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인생을 좀 더 깊이 성찰해 보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나에게 사명을 주신 것은 내 인생에서 위대한 사건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과거 박정희 정권 시절 제가 아는 한 고위 공직자가 있었습니다. 이 사소한 실수로 오해를 받아가지고 공직에서 해임이 되었습니다. 당시 정권 실세였던 비서실장이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집에서 푹 쉬시고요,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더 높은 자리, 장관 대우받는 자리를 가깝게 진언해서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이 말을 듣고 해임된 공직자가 그 다음 어떤 삶을 사셨는가 놀라지 마세요. 그때는 핸드폰이 없던 시대거든요. 그때는 돈 많은 좀 잘 산다는 부자들이 안방에 전화기 한 대 놓고 살던 시대였거든요. 그런데 그분이 안방 전화기를 붙들고 사셨습니다. 외출도 하지 않았습니다. 화장실 갈 때도 그냥 안 가고 여보 여기 앉아있어 하고 다녀오셨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모르시겠어요? 언제든지 각하가 나를 부르셔서 사명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언제든지 각하의 부름 앞에 순종하기 위해서 그렇게 2년 동안 전화를 붙들고 사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대통령이 인간이에요? 하나님이에요? 인간이에요? 하나님이에요? 똑같은 인간이요. 인간이 불러도 이렇게 소중할진데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소명을 주시면 얼마나 소중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은 연말만 되면 인간인 저를 살살 피하는 분들이 몇 분 계셔요. 왜냐하면 과거에 그런 말씀 하셨거든요. 목사님, 내가 딱 1년만 목자 쉬겠습니다. 내가 중고등부 교사 쉬겠습니다. 내가 주차봉사 쉬겠습니다. 그리고 1년이 가까우니까 저를 피해 다니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생각을 하셔야지요. 이 하나님의 위대한 부르심이 소명입니다. 이 소명이라는 단어가 한자말로 부를 소, 목숨 명인데 이 소는 하나님 편에서 보면 부르실 소지요. 위대한 분이 나를 부르셨잖아요. 명은 목숨 바쳐 완수해야 되는 사명을 말합니다. 그리고 한자의 글자 안에 이 소명이라는 단어 안에 어떤 뜻이 있느냐, 큰 대궐의 지붕 아래에서 무릎을 꿇은 채 주군의 명령을 전심으로 경청하는 모습을 한자가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군 앞에 무릎 꿇고 무엇이든지 하명만 하시옵소서, 목숨 걸고 명하신 사명을 완수하겠나이다, 이 개념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자세가 다르죠. 이글거리는 눈동자로 두 주먹을 풀고 쥐고 당장 달려나가 임무를 수행할 태세로 주군이시여 하명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중국에서 이 한자말을 만들어낸 배경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모세 시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노예 상태에서 해방시키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위대한 임무를 수행할 자로 하나님이 한 사람 모세를 선택하셨고 모세를 부르셨고 모세에게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모세가 이 사명에 순종할 때 그는 지난 40년 동안 미디안 땅에서 양을 젓던 자신의 터전을 떠나야만 합니다. 온갖 산전수전의 고난의 길을 겪어야 합니다. 파란만장한 미래가 펼쳐질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모세가 택한 일정한 반응이 있습니다. 어떤 반응이었습니까? 3장 11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내가 누구이기에? 나는 평범한 인간에 불과한데 어떻게 바로 황제에게 가며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노예 상태에서 애굽으로부터 구출하는 인도자의 역할을 내가 할 수 있겠나이까? 하겠다는 거예요? 못 하겠다는 거예요? 못 하겠다는 것이죠. 4장 1절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자,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모세는 뭐라고 말하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찌 나를 믿고 따르겠습니까? 어찌 내 말을 듣겠나이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 모세야, 너가 과연 하나님을 만났느냐?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은 자냐? 그들이 의심하여 나를 대할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 번지수를 잘못 찾았습니다. 나는 아닙니다. 나는 지도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부름 앞에 거절을 한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절망하는 모세, 거절하는 모세를 향해서 어떻게 설득하시나요? 세 가지로 설득합니다. 자, 첫 번째 설득 2절에서 5절 역시 천천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이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자, 하나님이 물었지요. 내 손에 무엇이 있느냐? 모세가 답변했지요. 뭘 가지고 있었나요? 지팡이이다. 하나님이 명하십니다. 그 지팡이를 땅에 던져라. 그랬더니 지팡이가 뭐가 된 거죠? 뱀이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아라. 어린 시절 저는 시골에서 살았습니다. 뱀도 잡고 개구리도 잡고 메뚜기도 잡고. 근데 여러분, 뱀을 잡을 때는 머리를 잡아야 될까요? 꼬리를 잡아야 될까요? 예? 머리 잡는 건 불가능해요. 뱀이 얼마나 달랜데. 머리 잘못 잡으면 맹독성, 뱀이 탁 물면 독이 오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근데 머리를 흔들면서 막 전진해 갈 때 꼬리는 따라가거든요. 그러니까 가는 방향에 50cm, 1m 앞에서 길목에서 꼬리를 딱 잡으면 잡힌단 말이죠. 근데 조심해야 돼요. 꼬리를 딱 잡으면 그냥 잡고 있으면 절대로 안 돼요. 왜 안 될까요? 순간에 머리를 확 쳐들어서 눈을 공격할 수 있고 내 몸을 공격할 수 있거든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꼬리를 잡는 순간 돌리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바닥에 맺히는 거예요. 그래서 뱀을 제압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모세는 꼬리를 잡아서 맺힐 필요가 전혀 없었습니다. 꼬리를 잡자마자 뱀이 뭐가 됐다고요? 지팡이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그가 가지고 있는 지팡이를 내밀라 했을 때 지팡이가 뱀이 되었고, 뱀이 다시 꼬리를 잡았을 때 지팡이로 바꿔진 것입니다. 이것이 왜 중요한가? 뱀은 애굽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공포의 대상이었습니다. 애굽 땅이 기름진 땅이었던 만큼 이 나일강 하수에 수많은 코브라가 있었고 맹독성 뱀들이 있었습니다. 뱀에 공격당하면 죽는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애굽의 왕은 왕관에 코브라 문양을 하고 있었습니다. 뱀은 이 애굽의 백성들에게는 공포의 대상일 뿐만 아니라 숭배의 대상이요, 뱀의 신을 숭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뱀도 완전히 지팡이로 바꾸어버리는 뱀을 제압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믿고 따르면 애굽의 황실도 제압하는 능력을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내 손에 없는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묻질 않았어요.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물은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용하실 때 내가 가지지 않은 것을 요구하지 아니하십니다. 나의 은사, 나의 능력, 나의 소유, 나의 재능을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지요. 내가 가진 지팡이는 하잘 것이 없다. 이 지팡이는 양떼들을 치는데 소용이 될 뿐이다. 별 볼 일이 없다. 이것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수 있겠는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하잘 것이 없고 별 볼 일이 없고 부족하다 할지라도 그것을 하나님께 내어 빌면 위대한 능력으로 사용하시겠다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갈릴리 베세다 들판에서 설법의 사역을 하셨습니다. 부흥회를 하셨습니다. 백성들이 이 은혜의 말씀에 취해서 두 끼를 굶고 있었습니다. 요즘식으로 말하면 11시에 모여서 점심을 굶고 저녁 때가 된 것입니다. 굶주린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어른 남성들만 5천 명이었던 만큼 여성 아이들까지 2만 명이 추산되는 거대 운집한 백성들이었습니다. 우리 주님은 너희들 호주머니 다 뒤지고 백성들 부자를 골라가지고 자 1인당 10,000원씩 2만 명이 먹으려니까 2억 원이 필요하다, 그 돈을 챙겨오거라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아니 간식비 1,000원씩 2만 명이면 2천만 원이 필요하다, 준비하거라 말씀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너희 주변에 손에 들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오병이어입니다.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옵니다. 이것을 주 앞에 바쳤을 때 한 명의 식사하기도 부족한 이것을 주님께 바쳤을 때 하잘 것이 없고 부족하고 별 볼 일이 없는 것이 아니었지요. 주님께서 축사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축복하셨습니다. 그때 성인 남성들만 5천 명이 배불리 먹었고 2만 명이 배불리 먹었고 그리고 12강줄이 음식이 남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물렀습니다. 내 손에 없는 것이 무엇이냐 아니고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지팡이니이다. 일상생활에 평범한 도구에 불과한 것이었습니다. 그것으로 황실을 뒤흔드는 능력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은 오늘 또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당신의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 하잘것없는 지팡이 뿐입니다. 순종해서 던져라. 그때에 교회를 살리는 능력을 주시고 영혼을 구원하는 위대한 메시지를 주께서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모세가 드디어 하나님의 부름 앞에 순종했을 때 어떤 태도를 보이는가? 4장 20절 시작.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따라해 볼래요?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 이 지팡이는 목동의 지팡이였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 이 지팡이는 모세의 지팡이였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모세가 나의 지팡이가 아니요 목동의 지팡이가 아니요 하나님의 지팡이를, 무엇의 지팡이? 누구의 지팡이?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자, 오늘 하나님은 도무지 순종할 수 없는 모세에게, 도무지 절망하는 모세에게
어떻게 설득하셨는가? 지팡이가 변하여 뱀이 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왕권을 취업하는 능력인 것을 직접 보여주심으로 모세를 설득하십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한 번으로 만족하지 않으셨습니다. 두 번째 설득을 하십니다. 자, 두 번째는 어떻게 설득을 하시나요? 6절 7절 시작. 여호와께서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에 나병이 생겨 눈같이 된지라. 이르시되 내 손을 다시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다시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이 본래의 살로 되돌아 왔더라. 자, 두 번째,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따라해 볼래요? 내 손을 품에 넣어라. 자, 그러면 지금 하나님이 음성으로 들려주신 줄 알고 모두 한번 내 손을 품에 넣어라 넣어보셨다. 그리고 한번 딱 보셔. 손이 어떻게 됐어요? 똑같지요? 모세는 달랐어요. 모세는 딱 냈을 때 하얗게 문둥병으로 바꿔진 것입니다. 자, 구약 성경에서 문둥병으로 표현하는 것은 오늘날 나병, 문둥병을 다 포함해요. 그리고 각종 피부병까지 포함해요. 좀 더 넓은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품에 넣었다가 손을 뺐을 때 손이 문둥병으로 바꿔졌다는 것은 살이 문드러지기 시작했고 썩어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말씀하십니다. 내 손을 다시 품에 넣어라. 품에 넣어서 보았을 때 100% 온전히 손이 낫게 된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형편이 어떠했습니까? 그들은 자유인이 아니었습니다. 애굽의 노예였습니다. 또한 혹독하게 건설 노동자로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뼈 빠지게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더 절망적인 상황은 내가 노예면 내 아들도 노예하고 내 손자도 노예가 되었던 비극적인 상황이었습니다. 요즘 북한 고위 외교관들이 속속들이 탈북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 시도하는 과정을 좀 더 자세히 보면 이런 현상이 있어요. 지금 북한 대사관, 해외에 나와 있는 외교관들이 봉급이 거의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국의 외교관이 미국의 공관으로 나오면 봉급이 400만 원, 500만 원 되지 않겠습니까? 북한 공관원들은 30만 원, 40만 원 살 수가 없지요. 그리고 상납금을 바치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외교관은 어떤 특권이 있습니까? 우리가 보통 외국에 나갈 때 김포공항에 영종도, 무슨 공항, 인천공항 거기에서 얼마나 복잡하게 몸수색을 하고 뭐 물건 다 빼가지고 바구니에 넣고 보고 조사하고 지금 뭘 조사하는 거예요? 불법 총기로 마약류 이런 거 다 조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외교관은 외교 특권이 있습니다. 수색하지 않습니다. 조사하지 않습니다. 외교만 걸어갈 수 있는 통로로 다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외교관인데, 내가 북한에서는 고위층 인사인데 해외에 나와가지고 불법 마약을 거래하고 불법 이 도박 자금을 만들어내고 그리고 이 담배를 팔아가면서 내 생활비를 충당할 뿐만 아니라 그리고 상납금까지 바치는 내 신세가 1년, 2년, 3년 외교관 생활하면서 보니까 이게 인간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가끔 한국의 외교관들 보니까 고급 승용차 타고 다니죠. 얼굴은 분지러하죠. 좋은 양복을 입었죠. 그리고 봉급을 보니까 나의 15배 봉급을 받고 이게 인간 같지가 않은 거예요. 이게. 그래도 나 한 사람 평생 이렇게 사는 건 감당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 아들이 영국으로 나와서 독일로 나와서 3년, 5년, 7년, 10년 이 사회에서 자유사회에서 생활하면서 자유를 맛봤잖아요. 그리고 이 국방위원장이 그 존경하는 국방위원장이라고 말하는 그 자식이 얼마나 엉망진창인 걸 이제 알게 되잖아요. 내 아들, 딸을 다시 노예 생활을 시킨다고 생각하니까 이게 미쳐버리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국방위원장이 한수위라
아들 두르고 딸이 하나인데 중학생 아들은 딱 평양에 붙잡고 있어. 그러니까 탈북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2년 3년 기다리면서 한 번씩 아버지 곁으로 보내줄 때가 있어요. 보름씩 방학 때. 그때를 기원해 가지고 계획을 세웁니다. 그런데 공간에서는 대화할 수가 없네요. 어디에 노국이가 있는지를 모르니까. 그래서 아침 저녁으로 산책을 합니다. 산책을 하면서 마누라한테 부탁합니다. 여보, 디데이가 5일 후야. 그날은 새벽이건 밤이고 언제든지 출발을 준비해. 그래가지고 드디어 그날 되었을 때 새벽 1시에 짐을 꾸려가지고 손살같이 CCTV를 피해가면서 공간을 나와서 전속력으로 달려가면서 택시를 잡아가지고 한국 대사관을 향해서 미국 대사관에 달려갈 때에 그 5분, 8분, 10분이 1년같이 느껴지고 뒤를 보면서 누가 나를 쫓는 사람이 없는가 보고, 그리고 마지막 인천공항 내려서 그 넓은 다리를 국정원 직원과 함께 갈 때 살았다 한단 말이죠.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는 고통이었습니다. 이것이 내가 노예 생활할 뿐만 아니라 우리 자손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 한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차자손손 노예의 상황인데, 그런데 이 문드러진 문둥병과 같은 이 백성들을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이 치유해 주시겠다, 노예 해방을 선포하시겠다, 역사를 치유하고 민족을 치유하시겠다, 지금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망하는 모세를 향해서 결코 순종할 수 없는 모세를 향해서 어떻게 설득하시는가? 지팡이를 뱅에 되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전능하심을 설득하시고, 하나님이 왕권을 지배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설득하시고, 전능자 하나님이 동행하시겠다 설득하십니다. 하나님은 절망하는 모세를 어떻게 설득하시는가? 문둥병을 100% 치유해 주심으로 문둥병 인생을 살아가는 노예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유해 주시겠다 선포하십니다. 두 가지 설득으로 우리 주님께서 만족하지 아니하십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설득하십니다. 어떻게 설득하십니까? 9절 말씀 시작. 그들이 이 두 이적을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너는 나일 강물을 조금 떠다가 땅에 부으라. 내가 떠온 나일 강물이 땅에서 피가 되리라. 이 애굽에서는 나일강 하류가 엄청나게 넓은 평야지대입니다. 그러니까 나일강 물은 이 거대한 평야지대를 적시는 생명의 젖줄이었습니다. 곡창지대를 만드는 생명의 젖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가뭄이 깊어서 나일강 물이 마르면 그것은 죽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애굽의 백성들은 이 나일강을 숭배의 대상으로 보았고 나일강의 신을 숭배했습니다. 나일강의 신은 풍요의 신이요 타산의 신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나일강물 한 대접을 갖다가 대지에 뿌려보라는 거예요. 그때 강물이 어떻게 된다고요? 피로 바꿔지는 것입니다.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어떤 하나님이신가? 애굽 백성들이 그다지도 섬기는 나일강의 신도 다스리고 지배하는 하나님이시다. 저들이 섬기는 뱀의 신도 다스리고 지배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못할 일이 없다. 이것을 우리 주님께서 모세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자, 이렇게 3번 정도 하나님이 설득하시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어요? 이 정도면 하나님이 언제든지 하명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바로 왕을 굴복시키러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고 가겠나이다 하지 않겠습니까? 문제가 간단하지가 않아요. 이때 모세가 뭐라고 말합니까? 10절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가겠다는 거예요? 안 가겠다는 거예요? 못 가겠다는 거예요. 왜 못 가겠다는 거예요? 나는 입이 어떻다고요?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라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모세가 원래 말에 둔한 자가 아니에요. 사도행전 7장 22절에 보면 모세가 애굽 사람의 학수를 다 배워 그 말과 행사가 능하더라. 모세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과학 모든 분야의 최고의 학문을 익히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애굽의 학문을 쉽게 보면 안 돼요. 우리가 오늘날 배우는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대학교 수학과에서 배우는 그 복잡한 수식들을 애굽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구와 달과의 관계, 개기일식 다 그들은 이미 수학적으로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애굽 사람의 모든 학문을, 수사학을, 법학을 능히 통달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학식이 있었고 말과 행사에 능한 자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뭐라고 말하죠? 그런데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이오니 하나님 나는 못 갑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혹시 우리 성도들 중에서도 하나님이 그래 이제는 너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찬양 봉사하거라, 성가대에서 봉사하거라, 그리고 찬양단으로 봉사하거라, 초등부 교사로 봉사하거라, 목자로 봉사하거라 하실 때에 하나님 번지수 잘못 찾았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분 안 계시나요? 하나님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합니다 하는 분 안 계시나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대단하셔요. 여기까지도 참으셔요. 그리고 마지막에 모세가 최후로 하나님께 통보해요. 점을 딱 찍어요. 13절 시작. 모세가 이르시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이게 무슨 말이에요? 절대로 더 이상 나한테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는 이 정도 하나님이 얘기했으면 더 이상 나한테 찾지 마시고 다른 데 가서 보낼 만한 자를 찾으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선포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으로 감사한 것은 이렇게 고집을 피워도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를 포기하지 아니하신 하나님, 내가 이렇게 연약하고 부족하고 거절을 해도 하나님은 결코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인 것을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너는 이렇게 찬양하거라, 너는 이렇게 교사로 봉사하거라, 너는 이렇게 목자하거라 하실 때 아니요 하고 마지막으로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해도 되겠구나. 오늘 말씀에서 보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아니 돼요. 왜 아니 되냐? 그렇게 최후의 통첩을 하니까 14절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어떻게 하셨다고요? 노하셨잖아요. 언제든지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만족,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복된 백성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 중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부르실 때 하나님 나는 교사 안 할래요, 난 목자 안 할래요, 나는 찬양단 안 할래요 하시는 분들 중에서 나중에 보면 성도들과 대화할 때 3시간 4시간 수다를 떠시는데 모인 사람들 5명 10명 배꼽 주게 만들고 그렇게 말씀을 잘하셔요. 그 수다 떠는 입술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백성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분일수록 노래방 가면 3시간 4시간 그냥 막 마이크를 잡고서 그냥 늘어지게 세상 노래를 불러요. 그 시간 전략에서 찬양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성가대 찬양된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다음 주에 2배 되기를 바라요. 이곳에 3배로 쓰시기를 바라요. 하나님은 지금도 눈을 크게 뜨시고 하나님께서 쓰실 사람을 찾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봉사하는 영혼들을 찾으실 때 세상과 다른 점이 있어요. 세상의 구인 광고와 다른 점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는 유능한 인재만 쓰시겠다 하신 적이 없어요. 우리는 소프라노, 엘토 그냥 진짜 준비된 사람만 쓰시겠다 하신 적이 없어요. 우리는 완전히 준비돼서 100% 전공자들만 쓰시겠다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내가 가진 그대로 그 모습 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찬양만이 부를 때 뭐 조금씩 누가 좀 삐져도 따라해 볼래요? 전적으로, 크게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기대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진짜 좋은 노래 듣고 싶으면 예술의 전당 가서 20만 원씩 주고 들으시면 돼. 핸드폰 보려면 전 세계의 노래가 다 나와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내가 부족하고 내가 연약하고 내가 준비가 부족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쓰신다니 나의 가진 것을 지팡이 하나를 하나님께 드려서 사용하실 때 하나님은 천상의 은혜로 내 인생을 복되게 하신다. 이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은 전능자 하나님을 천적으로 의지하는 인생을 찾습니다. 오병이어를 아낌없이 드리는 영혼을 찾습니다. 하나님은 삐까번쩍 예쁘게 예술성 있게 아름답게 만든 지팡이를 찾지 않습니다. 거리에서 내가 꺾은 나무라 할지라도, 사람들이 볼 때 보잘것없는 지팡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내가 가진 지팡이를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안디옥 교회가 가는 길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구성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우리는 위대한 예수님을 찾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위대한 운명가를 찾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모든 분야에서 세계의 탑클래스 인물을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가진 지팡이를 찾으셔요. 하나님은 내가 가진 은사, 내가 가진 재능, 세상이 무엇라고 평가하든 관계없이 그것을 가장 위대한 것으로 아시고 주께서 사용하십니다. 그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 땅에서 가장 고귀하고 아름답고 보배롭게 우리의 영혼을 사용하십니다. 그런 걸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으실 때에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절대로 외치지 마시고 따라해 보실래요?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렇게 고백하고 쓰임받는 복된 백성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영광의 주님, 우리가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그러나 내가 가진 것 쓰신다 하니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다 할지라도 전능자 하나님이 부르실 때, 전능자 하나님이 내어놓으라 하실 때 나의 은사, 나의 재능, 나의 소유, 나의 은총을 주 앞에 드리며 하나님이 인정받는 백성으로 쓰임받기를 구하오니 하나님 영원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